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앞서서 이제 에베소서는 2장에서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또 이런 구원의 원리들을 에베소서도 신앙의 아주 핵심적 내용으로 또 소개를 했습니다.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원수된 자라라고 하는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이런 아주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그러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가 무엇인지 바로 이러한 정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또 선물을 받음으로 이신칭해야 되는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이런 개인의 이신칭의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이 신속히 이제 11절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교회와 이 개인의 경건을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 개인의 경건을 확보해가는 개인의 구원을 확보해가는 죄로부터 이신칭의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그 신비들을 더 깊이 설명을 했다라면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이신칭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서 그런 개인의 구원과 경건은 개인의 주관적인 그러한 자기 판단과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그 구원의 이러한 형태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공적인 교회 질서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그런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의 이신칭의는 반드시 공적인 그러한 교회적 질서의 도움을 사용해서 함께 그 교회를 섬겨가면서 그 교회를 또 함께 지켜가면서 그렇게 그 개인의 신앙과 경건이 또 성장해 가야 함을 이렇게 구원은 교회론과 연결해서 소개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문제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문제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끊임없이 1세기에 가장 큰 갈등의 문제였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짐승 취급하면서 자기들만 선민의식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민족적 갈등과 이런 대립.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이러한 신분의 차이와 인종의 차이와 이런 여러 가지 이 차이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심각한 분열의 또 아픔들의 이런 부분들이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은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있고 또 무슨 다른 지역의 교회가 있고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앞서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그렇게 계시는 교회,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캐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 보편이라는 말은 전 우주적인 하나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 어떤 또 민족, 어떤 인종의 차별 상관없이 반드시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통치를 받는 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한 몸된 그러한 교회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의 구원이란 단지 지옥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개인의 구원적 그러한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러한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 땅에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기며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또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것이지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는 구원받는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형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험히 또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신앙을 지나치게 개인주의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자기 개인의 구원만 강조하는, 그래서 자기 개인의 능력 체험과 은사 체험과 이런 것만 강조하는, 그래야 구원의 이런 확신과 이런 것들도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에서 강조한 이런 세례라든가 또 성찬이라든가 또 교회의 설교, 공적 예배, 이러한 교회법적 질서, 이런 교회적 질서의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저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 또 내가 어떻게 신앙의 체험을 했는가,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공적인 그런 은혜 수단에 참여하는 것보다 결국 개인이 뜨겁게 은사 체험을 하는, 능력 체험을 하는,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개인의 경건을 에, 아주 중심으로 기독교를 설명해가는, 그래서 그 개인의 경건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래서 이들을 경건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웨슬레가 회심을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 모든 구원의 조건을 오로지 자신의 회심의 강렬한 그 역사에 맞춰서 해석하면서 그 개인의 구원 중심, 회개 중심으로 모든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경건주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회중파의 이러한 그 방식들도 역시 능력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또 개인의 그런 경건의 또 이러한 성화의 이런 열매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개인의 경건의 어떤 그 열매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피는 이러한 경건주의적 이러한 성향의 개인 주관주의적인 개인 중심적인 이런 형태로 모든 신앙의 기독교를 설명해 가려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개인 경건주의적인 이런 구원의 접근들이 얼마나 많은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공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공적으로 은혜 수단에 참여하고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공적인 질서를 함께 세우고 지켜가는 공적인 유형교회 아래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공적인 성격으로서의 기독교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처럼 개인의 그런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혼자 분명히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혼자 묵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공적인 이러한 예배적 질서를 통해서 공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따라 공적인 목사로 세워준 그러한 설교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갈 때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신앙이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주의로 끌고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거대한 복음의 위대한 사역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큰 목적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1절부터 바로 신속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바로 한 몸된 교회로 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교회의 필요성과 그 개인의 이신칭의와 구원은 개인이 혼자 고백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앙은 개인적 책임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남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신칭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교회의 세례를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또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함께 성장하는 유형교 아래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에베소서는 신속히 한 몸된 교회 안으로 그러한 개인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들어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처음엔 이방인이요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의 사람이었고 12절 이후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불신자 상태로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느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 인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에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반드시 이제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둘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유형교회를 세워주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목적 아래로 반드시 신속히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렇게 둘로 하나를 만들다 이런 표현을 강조합니다. 그래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세 사람이 거듭나지는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한 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초대받는다라는 겁니다. 1장 21절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와서는 이 교회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19절에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표현을 이제 우리는 직면하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땅의 유형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자들은 개인의 경건에만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회에 함께 모여서 나와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 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르심 아래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또 희생하시고 헌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음,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한 몸이라는 단어를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건 교회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반드시 한 몸으로 모여서 공적인 그런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여기까지 성도들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된 교회 신자들을 함께 모아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나니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이렇게 계속 두 대상을 비교해 가면서 둘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중생케 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러한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또 그렇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베풀고 부자에게만 베풀고 남자에게만 베풀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든 인종과 모든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그들 모두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이지 특정한 민족에게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은혜가 제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었고 온 세상의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면 그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는 그들이 한 몸 그리스도의 캐톨릭 철치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목적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목적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강력한 불강력적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자들은 독단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교회로 한몸된 교회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공적으로 신자로 우리가 세례를 주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이러한 중요한 첫 번째 목적도 있지만 그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자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19절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도 또 가난한 자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이 구약에서 늘 썼던 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표현 안에 이제 이방인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이 호칭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한 총회, 하나님의 무리들 이런 표현, 구약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던 이런 표현들, 그리고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그 숫자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 얼마나 가슴 벅찬 이런 표현들입니까? 교회란 적어도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러한 그 표현을 좀 읽어드리면요. 보이지 않는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전체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읽었던 그런 표현들이죠. 온 만물을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교회가 쓰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인데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것 같이 한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여기 여전히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2장 19절 이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교회론 근거 구절로 에베소서를 끌어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초대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얻는 위대한 어마어마한 초대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러한 무슨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취미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신중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를 함부로 막 대하고 그냥 무슨 쇼핑하듯이 그냥 막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공동체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바로 이런 유형교회 아래에서 함께 설교를 듣고 또 성장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게 되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거 아주 굉장히 엄격한 말이죠.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악용을 해서 또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이 표현 자체는 초대 교부들도 썼고 또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런 소중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주신 이 소중한 유형교회를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이렇게 등한시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이러한 보증과 이러한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잘못된 목사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등한시 여기고 자기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개인의 경건주의적인 그러한 선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패단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그러한 선택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으셔서 건강한 목회자 아래서 함께 유형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가족, 동일한 시민, 오직 성도들로 함께 모이는
그러한 유형교회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다시 한번 그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그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부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러한 또 존재와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이러한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명령을 등한시 여기는 이러한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란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말은 성경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 또 신약의 사도들, 이런 모든 예언의 계시를 행했던 이런 선지자와 사도들을 빌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러한 또 지도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을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야 교회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참여했다 말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이요 하나님의 집에 복된 귀한 그러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날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 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들이 팽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양심껏 가르치는, 성경을 혼힘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성경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을 지켜가는 우리 장로교회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찾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셔서 거기에 속해서 그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평생토록 그렇게 함께 유형교회 아래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렇게 세움을 받는 그러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들, 바로 이러한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21절에는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져가는 교회로 이렇게 마지막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약의 그 성전 비유를 그대로 끌어다가 바로 성도들이란 구약의 성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워져가는, 성령의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거듭나고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의 그러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구약의 성전을 그대로 끌어다가 오늘 성전된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혼자 경건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의 경건의 이신칭의가 반드시 유형교회로 이렇게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참여하고 그 유형교회를 지켜가면서 그 유형교회 아래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또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인간의 개인의 그러한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이러한 영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여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선조들은 교회의 3대 표지를 참된 말씀의 선포, 성례전의 올바른 집례, 그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이야기할 정도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를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거기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면 거기는 교회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모임이라든가 사교적인 모임으로 그렇게 세상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심리치유센터처럼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경을 받고 경외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바로 그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목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여기에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규모의 크기를 따지지 마시고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지는가, 또 그 성경을 요약한 교리가 바르게 가르쳐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 거기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거듭나고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이 혜택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는 것, 바로 여기가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권속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 교회의 위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소중하게 지켜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